설 명절 기간입니다. 예배 드릴 준비하고 계시죠? 예배 드리려고 마음먹고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설날 때는 부모님들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잖아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복 받으세요 등등. 그러면 어르신들이 고마워서 너도 건강해라, 세운 계획들 다 이루어라, 복 받아라 라고 하면서 복 받을 미랄 세뱃돈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세배한 그 어린 심령들을 1년 동안 지켜보호하면서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잖아요. 진짜 이 세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배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세뱃돈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한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이 명절에 새해 첫날에 받을 수 있기를 빌면서요, 우리 559장 우리 부모님 또 형제들 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텐데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살려내겠습니다. 함께 천국 가겠습니다. 함께 이 복 받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고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며 잘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이 명절 기간에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겨드리고 진짜 효도, 진짜 세배하기 위하여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고향 찾은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부모와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57장입니다. 복되어라 우리 가족,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평안하게 하시오며 그대의 담비 되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보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깜깜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온갖 마음 바칩니다.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목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기 쉬운 이때 은혜를 사모하며 영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은혜의 교제를 위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나아가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면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의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새겨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를 향한 비난과 압박이 유난히 많아서 말씀 전하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빛을 내려가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망의 교회가 길을 잃은 영혼의 등불이 되며 안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오지만 복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영적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망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영혼과 육체를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업관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는 헌신하는 종도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와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0절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이 명절은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고향을 찾아서 잘 섬겨드리고 그분들에게 진짜 고마운 일, 그분들을 사랑하는 일, 효도하는 일 하라라고 만들어주신 게 이 명절입니다. 휴일이니까 갈 데 없어 고향 찾았다 부모 찾았다 하지 마시고 또 갈 데가 없어서
고향 찾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드릴 선물, 또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고향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부모님 공경하고 계신지요? 네, 꼭 공경하시기를 빌면서 난센스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답들 해주세요. 김홍식 집사님, 난센스 퀴즈 잘 냈잖아요. 내는 선수가 아니라 잘 맞히는 선수가 되기를 빌면서 돈에 관한 난센스 퀴즈입니다. 양계장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돈은 무슨 돈일까요? 양계장. 개돈. 예? 개돈. 개돈. 와, 개돈 맞아. 개돈. 개돈 좋아하시지? 예. 잘 맞히네. 역시 선수요. 자, 도둑들이 좋아하는 돈은 뭘까요? 예? 검은 돈. 돈을 영어로 머니라 그러거든요. 머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도둑들은 무슨 돈 좋아해? 슬그머니. 네, 좋아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맞춰야 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세뱃돈. 할머니. 할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여자들만 맞춰. 도매혁 집사님 가만히 계셔. 결혼 못할 수 있어. 맞추면. 결혼하신 분들.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돈은? 시어머니. 그러진 않죠, 권사님이. 자, 그러면 모든 자식들이 가슴 찡하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돈은? 어머니죠. 어머니. 진짜 그 이름 석자만 불러도 가슴이 찡해지는 어머니.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이 설 명절은 어머니를 비롯한 아버지 또 어르신들을 정말 가슴 찡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해 드리기 위하여 하던 일 멈추고 고향을 찾고 또 세배를 올리고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날 아니겠어요? 진짜 여러분 돈 몇 푼 들여서 선물 사가는 것보다도 이제는 마음의 선물, 진짜 아버지 어머니를 가슴 찡하게 공경할 수 있는 이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공손할 공자에다가 공경할 경자를 해서 공손하고 예의를 다 갖추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 모두어서 받들어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설날에 하는 게 뭐예요? 세배잖아요. 이 세배는 새해 첫날, 꼭 첫날 못하면 이튿날 3일날까지도 합니다만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을 찾아서 예를 갖추어서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행복하세요. 하신 일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절을 해 올리는 것이 세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지극한 존경의 표시, 감사의 표시, 그리고 잘 모시겠습니다 결단의 표시가 세배입니다. 이런 세배를 이번 설날에는 어르신들에게 꼭 드리고 올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덕담을 해 주죠. 건강해라, 성공해라, 결혼 꼭 해라, 뜻한 일 잘 이루어라 등등 축복을 빌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 만큼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부모님들이 힘을 다해서 축복의 선물을 주죠. 이게 세뱃돈이잖아요. 그냥 의뢰껏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는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게 너에게 100배 1000배 받을 미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뱃돈을 주십니다. 이왕이면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작정 많이 주겠습니까? 최대한 주는 것인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만 해도 한 해 세뱃돈이 5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호세아 동산 그리고 신망의 이용인분들 세배하면 다 5,000원씩 드립니다. 그 숫자가 얼마요? 누워 계신 분은 제가 찾아가서 제가 세배 올리고 세뱃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생명들이나 직원 선생님들이 세배하면 그보다 더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세배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만 원 드리기가. 그러면 뭐 어차피 그 이상 단위가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계신 어르신들 장인 장모님들에게는 5만 원 드릴 수 없잖아요. 또 봉투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해서 1년에 세뱃돈으로만 500만 원 이상이 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금액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나를 10,000원어치밖에 사랑하네, 5,000원어치밖에 사랑하네. 특히 이제 우리 자식들이 아빠 사랑의 증표를 주는데 이것밖에 아니에요 라고 가끔 투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뱃돈의 액수 따지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나한테 세뱃돈을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액수를 주신다라고 믿으시고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것이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겠죠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곧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건 먹고 가라 하면서 그 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준비했다가 하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서로 세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1년 동안 내내 세배하러 와서 세배한 그 어린 꿈나무들을 관심을 갖고 기도해 드리고 돌봐 드리고 보살펴 드리고 또 어렵고 힘들면 실제로 손을 내밀기도 하면서 그 세배한 꿈나무들이 크게 복받기를 위해서 어르신들은 계속 관심 갖고 후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 때
우리 어르신들 되신 분, 세배 받는 분들은 자식들이 됐든 또는 어린 생명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덕담을 해주시고, 또 세배 드리시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진짜 영적인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빌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런 진짜 세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배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이 설날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를 갖춰서 절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 사랑한다, 고맙다, 너의 믿음 받았다, 너의 정성 받았다 라고 하면서 진짜 복 빌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1년을 지켜주시고 평생을 지켜주시는 그런 복받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싶어요. 7장 11절에 거르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큰 죄, 잘못한 죄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됐지, 내게 맡겨진 교회 직분 잘 감당해서, 예를 들면 권찰로서, 집사로서, 또는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 역할 잘하면 되지 않냐 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위로 한 획이 그어지고 옆으로 한 획이 그어져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나의 일자만 가지고는 십자가가 될 수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가 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는 잘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됐지 뭘 더 잘하라고 그러세요 하면서 너의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구나. 특히 믿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 형제들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르반은 안 된다. 하나님께만 잘 드리고 네 혼자 신앙생활 잘해갖고는 안 된다. 너의 부모님들에게 이 설날을 맞아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부모님도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라고 이 설날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말씀, 여러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자식의 사명이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예수 못 믿게 핍박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한다고 하면 이건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드려서 예수 믿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 때문에 부모님이 기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됐잖아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핍박하는 부모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25절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설날에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돌아올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는 비결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받는 비결, 오래 사는 비결, 잘되는 비결, 축복의 통로가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고 정말 잘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따따부타가 아닙니다. 이유 따지고 형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으니 부모님 말씀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정말 잘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만 잘 섬기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런 죄가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도 잘 섬기고 영적 부모님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정말 진짜 말씀 따라 사는 복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요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8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왜? 부모님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부모님을 지옥 가게 방치해 두게 되면 형제들을 지옥 가라고 전도 한 번 안 하고 놔두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 안타깝게도 가장 악한 불신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루만 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하지 마시고 이 설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설날에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 형제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위선자들 우리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정말 악한 놈들이구나 라고 우리 주님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 아니에요, 내가 서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비하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장 위선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사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은 것처럼 우리 형제들 부모님들에게도 예수 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효도를 하자고요. 가장 귀한 효도, 진짜 효도는 뭐냐?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에 안 모시고 갈 겁니까? 부모님이 다쳐서 피 흘리고 있는데 그냥 볼 것입니까? 부모님이 깡패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모든 걸 빼앗기고 있는데 보고 있을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방치하실 겁니까? 사탄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부모님들 그대로 놓고 보고 있을 겁니까? 못된 놈이라는 거죠.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숨 걸고라도 저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영적인 병원, 의사, 우리 하나님께로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 기회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만은 우리 부모님 살려야 되겠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설날 좋잖아요. 이 주일날 교회로, 또 이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교회 갈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우리 신망의 김양원 목사님이 주도하고 있는데 예배 한번 다시 드립시다 라고 영상으로 예배 한번 부모님과 같이 드려봐요. 그것도 어렵다면 성경책 펼쳐놓고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성경 읽어드려봐요. 서로 겸연쩍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흡수돼요.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참 부모님에게 불효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주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교회에서 살아야 됐어요. 교회 건축하고 있었고 제가 맡은 직책이 7개나 됐어요. 한번 다시 세워볼까요? 교회 건축위원장 맡았어요. 회계집사 맡았어요. 성가대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했어요. 청년회장 했어요. 구역 인도자 했어요. 학생회 지도교사 했어요. 7가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교회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모시고 교회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 부모님은 시골에 떨어져, 섬에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1년 내내 찾아보지 못해.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 부모님 만나면 괘씸하잖아요. 예? 믿고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우리를 외면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근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를 무지무지 잘 도와드렸어요. 마을에서 효자라고 소문났어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돈 벌면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았어요. 학교 직원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아주 짭짤하게 월급이 생겼어요. 그 월급 가지고 토요일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술, 고기 사가지고 내려가요. 다른 친구들은 돈 뜯으러 가는데 나는 선물 사가지고 부모님 찾아뵀어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가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너 정말 효자구나. 어떻게 매주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사가지고 와, 술 사가지고 와.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술도 그냥 적은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큰 병으로 딱 들고 가면 마을 사람들이 진짜 춤 흘리면서 우리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효도를 뭐 한 줄 아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큰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그 나이 들고 늙도록 남자 일 혼자 다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부터 가면 쟁기질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지게질을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돕겠다고 땀 뻘 흘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와드렸어요. 그렇다고 공부 못했나요? 공부도 남 못지않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했고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정말 나는 너 믿어, 너 이해해, 이해를 해 주셨어요. 이게 뭐겠어요?
내 믿음이 아버지에게, 내 믿음이 어머니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설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세배 드리고, 어떻게 공경하고 오실랍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고르반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천국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자, 이 사명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악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 뭐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지옥에서 우리 자식들, 우리 형제들 전도해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이여, 우리 형제들, 우리 자식들만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고 저 나사로처럼 천국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 좀 알게 해주세요. 정말 사정사정을 하잖아요. 왜? 진짜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면 형제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들을 이끌어내지 않을 수 없고, 천국으로 안내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가보고도 지금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 말 듣고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설날에 정말 진짜 세배 드려요. 존경해 드려요. 그리고 살려 드려요.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어 드리고, 돌아와서도 계속 전화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설날이 이렇게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는 축복의 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세배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날, 그리고 부모들이 야, 내 자식 정말 잘하고 있네, 진짜 여러분들을 덕담하는 날, 축복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022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고 뜻하신 일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결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무사히들 잘 오십시오. 이제 3일 남았으니까 3일 동안 효도 많이 하시고 또 꼭 전도하시고 성경 읽어 드리다가 오시기를 빌겠습니다. 오시는 길 사고 나지 않도록 진짜 조심조심 은혜스럽게 잘 오시기를 빌겠습니다. 이 명절이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면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519장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되시는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또다시 설날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세배를 통해서 진짜 부모님께 공경해드리고 효도해드릴 수 있는 세배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구원시키는 축복의 설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설날에는 꼭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읽고 그리고 부모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믿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활용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구별해 드린 성도들,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성도들, 온전하게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저 믿음 받으시고 황충의 피해도 막아주시고 하던 일 어렵지 않게 잘되게 도와주시고 피해 안타깝게 돈 나가는 일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날로 날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10,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금년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이 명절에도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노고와 희생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성도로서 고르반이 아니라 부모 형제들을 살려내는 전도인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